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탁구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좀 운동을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 잘할 것 같다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기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또 곧잘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습니다. 탁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으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계속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주초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기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웬만한 건 그냥 줘줘야겠다. 승부욕이 강해서 MT를 가도 이기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도 이기고 싶은데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좀 져줘야겠다. 제 주위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모르게, 저 사람들 모르게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져줘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쳤는데 져줬을까요? 이겼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겼어요. 몸도 날리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으면 더 이기려고 그랬고 더 큰 점수차를 내서 이기고 싶었고, 지고 있으면은 몸을 날려서라도 내 한 팔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을 받아내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겼어요. 참 우습게 됐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점 져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면, 우리가 정말로 아주 본질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자면은 우리가 때로는 져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지체,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에게조차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를 못해요. 다 이겨먹으려고 하죠. 사람에게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한 운전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 삶의 운전대를 결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스스로 쥐려고 하죠.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울랜드에 가서 범퍼카를 탄 적이 있습니다. 하이리와 함께 범퍼카를 타는데 자리는 2개인데 운전대가 하나예요. 누가 하면은 당연히 운전을 더 잘할까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당연히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리가 또한 어린아이인지라 이 운전대를 자기도 해보고 싶겠죠. 귀엽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놀이 기구이고 재미를 위해서 탄 것이라서 누가 운전대를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운전대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범퍼카처럼 운전대를 내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운전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더 안전하고 더 믿음직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끝끝내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을 쥐면서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침내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서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한 한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이야기들이 지나쳤어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거주하였으면 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이 사시사철 있었던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 하류로 이동했더니 어떤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냐면, 아내와 함께 그곳에 이주했더니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아내인 사라를 너무나 예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앞에서 굉장히 비굴해지죠. 어떻게 비굴해지냐면은,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나의 아내라고 말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나의 누이라고 대답을 해요. 비겁한 변명이죠. 물론 이 누이라는 말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내가 사촌 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한 남편이요 남자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데려가는 것을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죠.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로, 또 네게브에서 베델과 아이 그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시죠? 애굽 하면 요셉의 땅이 떠오르고, 또 모세의 땅, 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신 그 능력의 땅이라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능력의 땅이다 이렇게 기억할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기억했을 때는 수치스러운 땅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 나 살려고 아내더러 누이라고 속였었지. 수치스러운 땅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들어간 것이 애굽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선택으로 들어갔던 실수했던 곳이 애굽이고, 먹고 살려고 갔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한 남편의 자리에 위치하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이라는 곳을 생각했을 때 영광의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런 땅이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수치스러운 곳을,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를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떠나십시오.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땅을 떠나려고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죠. 모세 또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에는 출애굽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더 잘 이해했을까요? 출애굽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간략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먼저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보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보다도 더 밑에 있는 훨씬 아래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올라간 곳은 바로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기록을 하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실까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기록하기 전에 90도 형태로 꺾인 부분이 있죠. 그쪽이 아마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게브를 떠나서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데 어떤 지명을 기록할 때 그 지명만 기록하면 되는데 이 모세 저자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을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저자는 왜 여기다 설명을 덧붙였을까?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하죠. 왜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예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갔을까요? 베델과 아이는 계속해서 이 설명 가운데 나오지만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이곳에서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부른 곳, 그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2022년도 새롭게 작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심지어는 인간적으로도 아내 앞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남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왔고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이 심히 많아졌다고, 양과 소와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재물을 얻은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고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이 사람이 풍성해졌습니다. 재물을 얻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평안한 일만 있기를 고대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내 삶 가운데 평안함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진 않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잘 풀리는 일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작정할 때 이런 모든 형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갔더니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인생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 문제들이 다 풀려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형인 하란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인 롯을 다 거두어 줬습니다. 그가 많이 외롭고 또 어렵게 살 때조차도 이 롯을 거두어서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롯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따랐을 겁니다. 이 롯도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롯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양과 소와 나귀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롯은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남겨준 유산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거쳐서 그 땅에서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면서 부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네요. 재물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재물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는 그 삶 가운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문제였죠? 아브라함의 양과 소가 많고 롯의 양과 소도 많아서 그 좁은 땅 목초지에 이 많은 가축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들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의 목자들이 서로 그 좁은 땅덩어리를 사이에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원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 이 좁은 목초지를 두고 사파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죠. 여러분, 맨날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전투적이야, 다 이겨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인생 가운데 다툼이 없고 늘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내 모든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단지 환경 때문에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이들의 삶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준비가 되었어도 내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또 시험을 받죠. 너희 예전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을 때 너 어떻게 했지? 네 마음대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떠나지 않았니? 너 애굽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가는 남자들을 볼 때 너 어떻게 행동했지? 너 혼자 살려고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어? 이것도 문제고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도 또한 문제입니다. 앞에 두 문제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기근의 문제 앞에서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낙제점을 받았죠. 또 아내가 빼앗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낙제점을 받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서로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싸우면 안 되죠. 물론 싸울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살면서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끼리 싸울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다툴 만한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자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옳아, 이것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 싸움이 그쳐질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또 묻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길 때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아, 이것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면은 이 공동체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까요? 아니면 멈춰질까요? 옳고 그름을 갖고서는 어디서나 싸움은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옳다는 전제하에 싸우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께 권면합니다. 공동체에서 싸움, 다툼, 비난하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이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생각, 이 태도를 아예 우리 삶 가운데 고정을 시켜 놓으십시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자리에 앉거나 서지 말아야 되고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이 평안하고 한 공동체, 한 인생에 다툼이 없으려면요, 이 다투지 않기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로, 싸우는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 이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사랑하고 롯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왔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다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계속 두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목자의 끼리의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었겠죠. 이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고민했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 계속되지 않고 이 다툼이 끝날 수나 있는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승부욕이 강한 저고 양보할 줄 모르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여태까지 너 길러준 거 있잖아. 내가 여태까지 너를 키우면서 들인 돈도 있을 거고,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양보해줬니? 네가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힘들 때에도 너를 품어줬어.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다툼이 끊기지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조카 롯에게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져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길러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공동체 사이에서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다 참아왔는데 또 참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들면은 서운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태는 내가 양보하고, 여태는 내가 용서했고, 여태는 내가 희생했으니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싸우는 거나 어른들이 싸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툼을 계속 불러오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놓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가나안을 떠날 때나 애굽 땅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다 자기 뜻대로 했어요. 가나안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물이 많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갔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일 때도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주도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놀라운 변화는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 애굽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경험했던 것은 아름다운 윤리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못난 남자였던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선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못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못났지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실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나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싸움 중에도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상대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그에게 주도권과 기득권을 내어주는 것을 배운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과 아이에 왜 갔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자의 예배는요, 주도권을 포기하는 그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다 정해놓고 컨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삶의 많은 다툼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도권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주도권 포기를 결정했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죠.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십시오. 하이라이트예요. 10절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 보실 때 10절과 14절을 같이 보실 텐데, 눈을 들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을 하실 겁니다. 이제 어느 땅으로 갈까 고민이 되겠죠. 롯이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 물이 가득한 땅이 이 롯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날 때 뭐가 없었다고 했죠? 처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갔죠. 물이 없었어요. 롯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 목축을 하려면은 양과 소를 기르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물이 풍부한 땅으로,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거, 당연히 목축업자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살만한 곳으로 가는 거,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서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롯이 본 거는, 눈을 들어서 본 거는 이게 전부예요. 물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 나은 선택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가능하죠. 그런데 롯은 그것만 맞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계속 풍부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형제 하란도 생각났을 것이고, 이 조카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도 생각났을 것이고, 롯과 이전까지는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영유했는데 이제 헤어지니까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이고, 같이 지낸 시절도 생각났을 거고요. 허전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가운데는 피부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조카도 다 떠났네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못하겠어요. 바로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다 떠났을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1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무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죠. 여러분, 롯이 선택했을 때와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를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4절을 보실 때 여기에 똑같이 반복되는 행위가 하나 있죠. 선택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눈을 드는 행위입니다. 눈을 드는 행위. 성경이 어떤 동사나 어떤 단어를 반복했을 때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데, 이 본문을 NASB 성경으로 보게 되면 10절에서는 Lot lifted up his eye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Now lift up your eyes라고 합니다. 그런데 Lot lifted up his eyes는 주어가 뭐냐면은 롯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선택할 때 주어는 누구라고요? 롯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롯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은 Now lift up your eyes,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떠났던 믿음의 초보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가운데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그 모든 신앙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 가운데, 특별히 애굽 땅 가운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롯에게 양보해도, 먼저 좋은 땅 가져가고 나는 그렇지 못한 땅을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살겠구나.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옮깁니다.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옮겼다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헤브론 땅은 해발 900m가 넘는 1000m가 약간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1000m가 되지 않는 땅에서 양과 가축들을 기르는 것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누렸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이 태어난 곳도 그 땅이고 이삭이 죽었던 땅도 그 땅입니다. 2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놓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능하면 부드럽게 관용하며 지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깟 이기려고 하면 뭐합니까?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래요. 운동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한번 져 보겠습니다. 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양보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범퍼카야 재미를 위한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운전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니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 운전대를 내어 맡겨보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거는요,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못난 모습을 계속 보여왔더라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고 그 한 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시선을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